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속성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벌하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요. 공의의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망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역사 가운데 수시로 개입하셔서 의인들은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악인들은 죄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적 관점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아마도 악인들이 형통한 것일 것입니다. 공의적 관점에서 놓고 보면 악인들이 형통할 것이 아니라 의인들이 형통해야 되는데 우리가 만나는 현실에서 오히려 형통한 사람들은 악인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참 우리를 난감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이 고난당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그가 고난당한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진짜 고난을 주셔야 되는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현실 앞에서 낙심하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잠언의 주제가 바로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악인들에게 형통을 주시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인들의 형통 앞에서 과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가 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잠언은 독자들에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1절로 2절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잠언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만 교훈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부러워한다는 말은 질투할 만큼 열망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리고 있는 그 풍요함은 마음의 질투를 또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열망을 가지게 하기 때문에 이 열망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 곁으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곁으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이 말하는 거예요.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 곁으로 가지도 말으라고, 잘못하면 그 사람처럼 된다고. 왜 이게 중요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인들은 그들의 마음에 강포가 있고 입술에는 재앙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은 그냥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강포와 재앙을 가지고 부자가 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의인의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부러워도 그 곁에 가서 그들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먼저 배우는 교훈은 집은 물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집은 물질로 세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질적인 집은 오직 지혜로만 세워진다. 본문 말씀 3절로 4절입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이 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만약에 집이 물질로 세워지는 것이라면 악인의 형통은 부러워야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잠언이 뭐라고 말하는가? 물질에 의해서 집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에 의해서 집이 세워지고 명철로 집이 견고하게 되며 그 각 방들은 지식으로 채워진다. 여기서 말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외견적으로 보이는 하우스, 영어로 말하는 하우스를 가리키는 건 아니겠죠. 본질적으로는 또 다른 단어인 홈, 가족, 그 다음에 가정, 이런 개념으로서의 집일 것입니다. 분명한 건 악인은 형통하여 그 돈으로 하우스를 넓힐 수는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진정한 가족을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은 부러워하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지혜에 의해서만 사랑하고 존중하는 부부관계가 형성이 되고 믿어주고 신뢰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이 되며 그러할 때만 가족 안에 있는 각 사람의 마음의 창고가 행복으로 채워지게 된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잠언이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악인의 형통이 부러울지라도 집을 세우는 것이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으라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안에서만 진정한 마음의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솔로몬이
가정에 세워지는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잠언에서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솔로몬이 시편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는 분이시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할 때 두 주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주체는 당연히 그 가정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분명한 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요, 가정을 세우려고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가 수고하지 않으면 가정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요, 집에 돌아가는 게 불편한 아내분들, 집에 가는 것이 행복하지 않은 자녀들이 굉장히 많은 현실을 보아도 예수님 믿는다고 모든 가정이 다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집을 세우려고 하는 부모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남편과 아내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자녀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려고 수고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려고 수고해야 되며 부모는 자녀를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훈계하려고 수고해야 되고 자녀는 그런 부모를 존경하려고 수고해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가정은 분명히 가장 중요한 기초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이 수고함으로 가정이 세워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이 모든 수고가 헛되다. 그러니까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일은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는 분이시다. 오늘 본문으로 연장시키면 이런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수고를 하여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근거로 하여 남편이 아내를 대하고 아내가 남편을 대하고 부모가 자녀를 대하고 자녀가 부모를 대해야지만 그 집은 세워진다. 왜냐? 집을 세우는 원리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안에서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기관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설계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수고하는 아빠가 있다고 그 가정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수고하는 아내가 있다고 그 가정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근거로 하여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근거로 하여 아내가 남편을 존중할 때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자녀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부모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인이신 가정이 세워진다. 제가 방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가정이 세워진다. 이게 가정이 세워지는 원리입니다. 가정 안에서 아빠가, 엄마가 주인이 아니라 자녀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셔야지만 그 가정은 세워지고 그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재물이 아니라 지혜이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종종 교회 청년들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이런 질문을 하신대요. 청년,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가? 누구를 존경하나?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자기가 존경하는 인물들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가장 많이 나오는 인물은 스티브 잡스. 뭔지 아시죠? 애플을 창업한 사람 스티브 잡스 나오고 빌 게이츠 나오고 뭐 등등등 유명한 사람들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 듣다 화가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듣고 싶었던 대답은 내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이런 말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청년 아이들이 외국에 얼굴 본 적도 없는 스티브 잡스, 얼굴 본 적도 없는, 악수 한번 해본 적도 없는 빌 게이츠 존경한다고 그러고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그 사람들이 너한테 뭐 해줬는데? 도대체 그 사람들이 너를 위해서 뭐를 희생을 했고 너를 위해서 뭐를 줬다고 네가 그 사람들 존경하냐고. 여러분,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부모는 첫 번째 세상이고 첫 번째 스승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녀들은 그 부모를 통해서 세상이 어떠하겠구나, 또한 이 부모가 주는 가르침이 과연 내게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안 되는가를 그걸 부모로부터 첫 번째 배우게 돼요. 부모가 첫 번째 스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것은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라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따라 살고 그 살았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 확실히 믿으시는 거예요. 부모는 존경받게 되어 있다고. 이게 왜 중요할까? 왜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자녀에게 존경을 받아야만 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신앙의 전수를 누구한테 책임지셨는가? 부모에게요. 우리가 알다시피 부모가 있으면 잘 믿는다고 자녀에게 신앙 전수가 쉽게 됩니까? 잘 안 돼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되면 우리 아들들은 막 영계가 막 열리고
기도가 막 팡팡팡 터지고 막 이럴 것 같잖아요. 그렇게 안 돼요. 참 어려운 게 내 신앙이 뜨겁다고 해서 내 자녀까지 뜨거워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신앙 연수는 참 어려워요. 근데 하나의 조건이 들어가면 굉장히 쉬워져요. 내 자녀가 부모를 존경한다면. 이러면 여러분 이건 굉장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내 부모를 내가 존경하는데 그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앙의 중심으로 잡고 있다면 그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왜 안 믿겠습니까? 자녀가 왜 안 믿겠냐고요. 내가 내 부모를 존경한다면 그 부모가 살고 있는 순종의 철학,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는 이 삶의 철학을 그 자녀가 왜 거부하겠냐고요. 신앙은 있는데 내 자녀에게 믿음이 안 들어간다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그 자녀를 낳아준 부모이긴 할지 몰라도 내가 진정한 스승이 되고 있나? 내 자녀가 누군가가 너는 누구를 가장 존경하냐고 할 때 내 자녀가 저는 우리 아빠를 제일 존경합니다. 저는 우리 엄마를 제일 존경합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듣고 있다면 이 사람에게 신앙의 전수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거예요.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울 때 재물이 아니라 지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하우스로서의 집은 세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존경받는 부모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존경받는 부모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가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녀에게 양육하고 있는 그 부모만 존경받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그 자녀가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녀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가정을 세워져 이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걸 믿는다면 악인의 형통이 부럽지 않을 거라는 것, 적어도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은 의인이 악인보다 형통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악인이 때로는 더 형통해요. 그러나 잠언이 또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악인이 형통해도 그의 집이 세워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집은 하나님이 설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야지만 집이 세워지고 그 지혜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잠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지혜로 집이 세워지고 명철로 집은 든든히 서며 오직 지식으로만 각방이 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잠언 안에서 지혜와 명철과 지식은 서로 혼용되는 단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을 세우는 유일하고 유일무이한 원칙은 지혜라는 걸 삼중 강조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안 되고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안 되며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을 받아도 안 되는데 지혜가 들어가면 그 가정은 세워진다. 왜냐하면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부모는 자녀에게 존경받습니다. 그리고 그 존경받는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신 가정은 세워진다. 우리 사랑과 은혜교 성도님들이 그럴 수 있겠었으면 좋겠어요. 하우스가 아무리 좋아도 가정이 세워진 거 아닙니다. 건물이 아무리 좋아도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닙니다. 그 가정,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고백되기 이전까지는 가정이 세워진 거 아니에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고백하는 아버지들이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고백하는 어머니들이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고백하는 자녀들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걸 원하신다면 재물을 탐내지 마시고 지혜를 탐하십시오. 하나님께 그 지혜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한편 잠언은 악인의 형통이 성도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전쟁과 관련해서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5절로 6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에 많음이 있느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간에 숙명적으로 맞닥뜨리는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이방 나라들과 국경을 접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가 이스라엘에게 당면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동서남북으로 대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쪽으로는 모압과 암몬이 항상 적대 세력이었고, 남쪽으로는 에돔과 애굽이 적대 세력이었으며, 서쪽으로는 블레셋이 있었고, 북쪽으로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늘 염려했던 건 전쟁이었습니다. 동서남북의 적들이 있다 보니까 어느 쪽에서든 언제든지 쳐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무장을 해야 되겠죠. 자, 서쪽의 대적이 나를 공격해 올 것 같으면 어느 쪽에서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오른쪽이겠죠.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왼쪽이 괴롭히면 오른쪽에 가가지고 무기를 받아오고, 위쪽에서 괴롭히면 아래쪽에 가가지고 무기를 받아오는 거예요. 이방 나라와 교류를 하면서 병거를 들여오고 말을 사옵니다. 철기 문화를 도입을 해가지고 무장을 하려고 했어요. 문제는 무엇인가? 이방의 나라와 교류를 하다 보면 좋은 물건만 들어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상이 함께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무기를 얻으려다가 우상 숭배자들이 되는 위험을 이스라엘은 늘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주시면서 철저하게 금지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방 나라와 교류하지 말아라. 이게 참 아이러니잖아요. 전후 사방에 적들은 있는데, 무장은 해야 되는데, 이방의 나라와 교류를 안 하면 어떻게 무장을 하죠? 어떻게 무장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 잠언이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칼과 병거와 말로 싸우는 나라가 아니라 지혜와 전략과 지략으로 싸워야 된다. 앞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삼중강조라고, 가정을 세우는, 국가를 세우는 삼중강조가 똑같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요, 지혜와 전략과 지략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그런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의 나라는 말이 많고 병거가 많고 군사수가 많으면 나라가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 강하다, 무장이 된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가 있는 사람이 강하고 지혜가 있는 나라가 강하다, 이 믿음으로 싸워야 한다.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잘 알죠. 다윗이 골리앗이랑 전쟁하러 나갈 때 그가 무장한 건 다른 게 아니었죠. 전혀 다른 무장을 했습니다. 골리앗과 완전 다른 무장이죠.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전쟁을 하러 가면서 눈으로 이렇게 스캔을 한 것 같아요. 골리앗을 보니까 골리앗이 칼도 차고 있고 창도 차고 있고 단창도 차고 있어요. 삼중 강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무장을 완벽하게 세팅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골리앗을 이기려면 다윗은 3개를 무장하고 골리앗보다 1개를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방패를 더 가진다든지 뭐 이렇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학원을 다니는데 친구 자녀가 3개 다니면 여러분 몇 개 보내시려고 그러세요? 4개 보내려고 하시잖아요. 그래 이긴다고.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완전 무장하고 나로 나오는데 나는 너랑 다른 무장을 하고 있다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전쟁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은 칼과 창과 어떤 단창의 싸움으로 생각을 한다면 다윗은 이거를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무장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 다윗이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어져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골리앗은 전쟁을 칼과 창과 단창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윗은 전쟁은 그런 문제가 아니래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믿으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인생 살면서 또 여러분과 제가 인생 살면서 수많은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길을 만들어야 되고 없는 걸 만들어야 되는 수많은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하죠. 더 좋은 칼이 있다면, 더 좋은 잔창이 있다면, 더 긴 창이 있다면 훨씬 더 유리하겠다.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잠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뭐라고 말하는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좋은 칼이냐, 얼마나 긴 창이냐, 얼마나 날카로운 화살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던 믿음의 문제다. 이 믿음의 문제가 있다면, 이 믿음만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더 좋은 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버리는 어리석은 짓 안 할 거라는 거예요. 더 좋은 학원 보내기 위해서 내 자녀를 주일날 교회 안 보내는 어리석은 짓 안 할 거라는 거. 왜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쟁이 칼과 창의 문제라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세요. 왜냐하면 그 형통을 가지고 더 좋은 칼을 살 수 있을 거니까, 더 긴 창을 얻을 수 있을 거니까, 더 날카로운 화살도 살 수 있을 거니까. 근데 잠언이 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하는가?
아무리 좋은 칼 가지면 뭐하냐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창을 가지면 뭐하냐는 거예요. 아무리 길고 필요한 화살이 있으면 뭐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지 않으시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쟁에서 진짜 필요한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얻는 지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두 번째로 배우는 교훈이 있다면 지혜가 물질보다 얻기가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물질을 얻는 것보다 더 어렵다. 제가 질문 하나 여쭤볼게요. 돈 버는 게 어려울까요? 지혜를 얻는 게 어려울까요? 제가 질문했어요. 돈을 버는 게 어려울까요? 지혜를 얻는 게 어려울까요?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 저는 안 믿어요. 대부분의 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돈 버는 게 훨씬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지, 목사님은 교회만 있으셔서 모르신다고.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얼마나 피땀 흘려 일하는, 예, 저 동의해요. 근데 죄송한데 잠언은요,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돈을 버는 것보다 지혜를 얻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귀한 거예요. 지혜가 돈보다 더 귀해요. 오늘 본문 말씀 7절입니다.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우리 성경에 너무 높다 그리고 번역된 단어는요, 구약성이 딱 3번 번역이 됩니다. 딱 3번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만 너무 높다라고 번역이 됐고요, 나머지 두 군데에서는 이걸 너무 비싼 보석으로 번역을 합니다. 진주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고요, 산호라고 하는 보석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 성경학자 중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혜가 너무 비싸서 미련한 자가 값을 지불하기를 망설인다. 그냥 돈을 버는 건 쉽게 벌 수 있는데 지혜를 얻는 데는 너무 많은 걸 희생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 하나 얻으려고. 그래서 미련한 자는 그런 일 안 한다는 거예요. 지혜의 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혜는 희생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지 않아요. 그냥 내가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희생의 값이 미련한 자의 눈에는요,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절대로 그 값을 치르지 않고 지혜 대신에 더 얻기 쉬운 돈으로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전쟁하려고 하고 돈으로 가정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돈으로 가정 못 세우고 돈으로 전쟁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만 전쟁하고 가정은 세워진다. 여러분, 지혜가 값을 크게 요구한다는 것은요, 이미 우리가 계속 살펴본 이야기예요. 잠언 안에서 어떤 사람만 지혜를 얻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만 지혜를 얻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무엇일까를 이해하려면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어디서 제일 먼저 나왔는가를 보면 알아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개념이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번제로 이삭을 드릴 때 나온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라고 내놓으라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기꺼이 아들을 내어드리려고 그러잖아요. 번제로 드리려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까?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드림으로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고백 안에는 어떤 게 필연적으로 요구가 되는가? 가장 귀한 걸 드릴 수 있는가예요. 내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사람들이 가장 아깝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에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건 의심이 여지없이 남편 아닐 거예요. 아내 아닐 거예요. 저는 확실히 믿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건 자녀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는 지점도 그 지점이에요. 그 자녀가 누구의 자녀로 크고 있냐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달라는 것이었을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내 아들이면 못 드려요. 근데 이삭이 하나님의 자녀면 드릴 수 있어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대가도 지불할 수 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것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게 미련한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믿어야 되냐고, 그렇게까지 헌신하면서까지 하나님 믿어야 되냐고.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를 얻지 못하니까 대신에 그 자리에다 돈을 집어넣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돈으로 가정 세우려고 하고, 돈으로 사업자 세우려고 하고, 돈으로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한다. 그러나 다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어야만 가정은 세워지고, 하나님이어야만 사업은 세워지고, 하나님이어야만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 믿으십니까? 지혜가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련한 사람은 그 값을 도무지 지불할 수 없을 만큼 비싼 걸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을요 각종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감추인 밭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감추인 보화가 담겨있는 밭에 대한 비유 있죠. 여러분, 제가 앞에 이런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동서남북으로 적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외침을 걸 거예요. 언제 공격받을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보화가 있다면 이걸 집안에다가 놨다가는 큰일이 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주로 밭에다가 숨겼다는 거예요. 밭에다가. 그러니까 집에 건 다 약탈을 당하지만 밭에 숨겨놓은 건 안전할 거니까 밭에다 숨겨놨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숨겼는데, 외침을 당했는데 숨긴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보화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몇 대가 지나갔어요. 자, 이제 할아버지도 죽었고 뭐 증자로 다 죽었고, 이제 손주의 손주 때가 됐을 때 어느 날 이 사람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 감추인 보화가 있는 그 밭이 얼마나 귀한지도 모르고 돌이 너무 많으니까 버려진 밭일 거니까, 그러니까 일꾼을 사서 경작을 해, 그러니까 돌멩이를 파내고, 그래 다시라도 좀 삼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일꾼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꾼이 가가지고 하루 종일 돌멩이를 파요. 근데 파다가 큰 게 딱 걸렸어요. 딱 파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보물상자가 있네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시 원상복구해 놓고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게 도덕적인 문제로 얘기하면 안 돼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목사님. 그 말이 안 되지 않냐고. 여러분, 비유는요 목적은 딱 하나예요. 강조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도덕적이냐 비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강조하는 건 왜 그 사람이 그 쓸모없는 밭을 사기 위해서 전 재산을 팔았냐는 거예요.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꾼을 사가지고 돌을 파낼 정도라면 그 밭은 버려진 밭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진 밭을 일꾼을 샀는데, 이 일꾼이 집에 가가지고 아내한테 이렇게 말해요. 여보, 내가 오늘 경작한 그 돌밭을 내가 사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집 다 팔자고, 땅 다 팔자고. 그러면 아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미친놈 이럴 거예요. 자식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빠 이상하신 거라고. 아빠 미쳤냐고 그럴 거고, 친척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다 이상하다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이상하다는 말을 듣고 이 사람이 그 밭을 안 사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천국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이 아깝다고 말하는 거, 그게 이상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때문에 희생한다면 미련한 거죠, 그거는요. 근데 하나님 계시다고 믿고 정말 그 하나님이 절대의 가치라고 믿는데도 아무런 희생도 안 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걸 아까워한다, 그게 더 미련한 거예요. 그게 더 자기 전 재산을 팔 정도의 희생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재산보다 어려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가장 귀한 거를 하나님 때문에 내어드릴 수 있는 용기를 요청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용기는 어떤 사람만 가지게 되는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를 소유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이 가치를 아는 사람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요 오히려 의인들을 미련하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인들은 자꾸만 자기에게 유익한 걸 하나님께 드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종종 그런 말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성공해가지고 교회하다 그렇게 헌금하면 좋아? 그렇게 매일같이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막 맨날 땀 흘려가지고, 집에서는 죄송하지만 일하시는 분 두고서 살림도 안 하는 네가 가가지고 설거지하는 게 좋아?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좋아, 이래야지. 나도 미련한 거 알아. 이런 게 말이 되냐고. 그게요. 분명한 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눈에 저와 여러분들은 미련한 사람처럼 보이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주신 복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도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하는 걸 다 미련하게 여깁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참 신기하게도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을 합리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계산적으로 믿어요.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분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요구한 사람들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 힘을 다해 사랑하면 아까운 게 없어집니다. 하나님께 드리는데 아까운 게 없어져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깝지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아깝지가 않아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한다. 악인들이 아무리 꾀를 부려가지고 수단을 동원해서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사업자가 평안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기꺼이 자기 것을 내어드려 그들의 눈에 어리석어 보이는 삶을 살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눈에는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들의 눈에 어리석지 않은 신앙은 다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냐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표현 드리잖아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지만 아무나 믿는 예수님은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요구하시거든요. 아무나 믿을 수 있는 예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기꺼이 자기 것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만 믿는 예수님이 있고, 그렇게 믿는 사람만 경험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시는구나.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구나. 전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언은 악인들이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들의 악한 계획과 관련해서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8절입니다.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잠언에서 이 악인들은 전형적으로 악행을 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악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에 사악한 자라고 번역된 단어가 대부분의 성경에서는요 모사꾼, 모략꾼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잠언이 말하는 악한 사람은 우연히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죄를 계획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계획된 죄를 짓기 때문에 모사꾼이고 모략꾼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 사람들의 죄는 계획됐기 때문에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가? 내 죄는 절대로 들통나지 않는다. 사람들이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건 모른다. 심지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도 사람들은 모른다. 자기네 죄들은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악인들이 철저하게 죄를 계획했기 때문에 그들의 죄는 안 드러날까요? 잠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 말씀,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미련한 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고? 내 죄는 들통나지 않는다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이런 생각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나는 완전 범죄를 할 수 있다,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무서운 분이신데 언제 가장 무서운가? 감추어진 죄를 들춰내실 때요. 하나님이 끝까지 찾아가셔서 그 죄가 반드시 들통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하세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죄를 계획을 왜 합니까? 감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부끄러운 걸 알아요. 이 죄가 드러난 부끄러운 걸 아니까 감추는 거고, 얼마든지 감출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들춰내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어느 순간이 되면 부끄러운 순간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배우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요, 죄와 지혜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죄가 드러나는 방식이 있고요, 지혜가 드러나는 방식은 서로 다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죄는 어떻게 드러나냐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를 형통케 하심으로 죄가 드러난답니다. 미련한 자에게 형통을 주셔서 죄가 드러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련한 사람이 계획을 세웠어요. 죄된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형통해요. 성공했어요. 막 일이 잘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적당히 만족하고 이제 더 이상 죄 안 짓겠죠. 이 건만 하고 끝낸다 이러잖아, 다. 처음에 말은. 근데 이 건으로 끝나는 죄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죄가 성공하면 이게 되네 싶으면 더 큰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 형통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마치 풍선에 바람이 들어가서 언제 터집니까? 최정점에서 터져요, 여러분. 적은 양에서 터지는 게 아니라 최정점에서 터진다고요. 하나님께서 마치 악인들을 풍선 불듯이 형통을 계속 주면 이들은 멈추지 않아요. 계속 달려가서 최정점에서 가장 좋을 때 빵 터지신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악인의 형통은 복이 아닌 거죠. 저준 거예요. 멈출 수가 없어요. 죄를 지었는데 일이 잘 되지 않습니까? 멈출 수가 없어요. 계속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의 죄를 들추시기 위해서 형통을 주신다. 그러니까 악인에게 형통은 죄가 드러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의인들의 지혜는 언제 드러날까요?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이 보면 이런 뜻이에요.
악인들은 형통을 통해서 그 사람의 악인이라는 게 드러난다면 상대적으로 의인들은 그 사람의 지혜인 걸 언제 알게 되는가? 환난을 만날 때요. 환난을 만날 때 내가 낙담하면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여러분, 환난이 뭡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는 거 환난이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미련한 사람이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을 만나면 이 사람은 좌절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기밖에 없는데 자기가 감당할 수 없으면 좌절해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은 상황 앞에 의인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 사람도 처음에는 마음이 낙심되죠. 처음부터 믿음 보인 사람은 없어요. 처음에는 다 낙심이 돼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내가 약한데, 내 자녀 약한데 왜 나한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다 낙담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지혜가 내 믿음을 켜요. 아니지, 내가 나 혼자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라면 얼마든지 이 문제도 능치 못함이 없이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지혜가 언제 기능을 하는가? 환난을 만나면 믿음을 켜는 역할을 지혜가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이거 지혜가 하는 거예요. 지혜가 나한테.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의 가능성을 더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가능성이요. 내 가능성이 다 닫힐 때 그때 경험하는 거예요.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돼요. 나의 절망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근거가 된다는 걸 누가 말해주는가? 지혜가 말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언제 확인하냐는 거예요. 언제? 고난당할 때요. 고난당할 때 입술에서 계속적으로 불평만 나오고 낙심만 나오고 절망만 나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믿음이 아예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고난을 당했고 환난을 당했고 낙심이 됐는데 마음에서 갑자기 뭔가 탁 켜지고, 아니지, 지금이야말로 내가 하나님 붙잡아야지,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지혜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우리 안에 있고 그 지혜에 의해서 믿음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보여주시려고 환난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의인이 고난당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고요, 악인이 형통한 것도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 왜냐, 각각의 역할에서, 각각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주시는 것이 있고 의인에게 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까? 악인의 형통은 복이 아니라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왜 의인이 고난당할 때 낙심하면 안 됩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지혜와 믿음을 확인하게 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형통을 주시고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면 하나님 공의에 맞지 않다고 화를 냅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러시는 건 옳지 않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잠언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조금 더 차분하라고. 하나님께 왜 악인에게 형통을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들을 저주하시기 위함이라고. 그들은 형통해야 계속 간다고. 그래야 죄가 터진다고. 왜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냐는 걸 차분해 보라고. 그 지점에 가봐야 내가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은 성공의 지점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낮은 지점, 거꾸로 가는 지점이 있어요. 환난의 지점에 가봐야 거기서 지혜가 가장 빛나게 된다. 혹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이야말로 믿음을 확인할 때예요. 지금이야말로 그 믿음을 켜는 지혜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때예요.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악인이 형통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의인이 고난당한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모든 시기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성도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 또 가장 불합리해 보이는 문제는 악인이 형통한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 가지 지혜가 필요해요. 첫 번째, 집은 물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지혜로 세워진다. 만약에 물질로 집이 세워진다면 악인의 형통은 부러워야 되지만 물질로 세워지는 집은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에 의해서만 집이 세워진다면 지혜를 붙잡으려고 해라. 두 번째, 지혜가 물질보다 더 귀하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은 그 지혜를 못 얻는데요. 오직 여호와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 그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떤 것도 희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의인이 더 귀한 것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가 물질보다 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형통을 주시는 건 그들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저주하게 하심이고, 의인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들을 어렵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확인시켜 주시려고.
우리 안에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지혜가 이 모든 고난 속에 믿음을 일으키는 동력이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악인이 부러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죠. 첫 번째, 하나님 집을 물질로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지혜로 세우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갈망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지혜를 얻는 것이 물질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드리는 헌신, 드리는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게 해주시고 또 의인의 고난 앞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선한 뜻임을 인정하여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